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우리 교도님들 어디서 오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 왔지 어디서? 자, 그러면 어디서 오셨다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 왔어요. 네, 그냥 온자리에 계세요 지금. 네. 어디에 계세요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도님들 어디로 가시죠? 거기서 와서 걸로 가요? 그럼 뭐 이제 그 자리에 의지하면 생로병사 해탈하시겠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 자리에서 왔다가요. 그 자리에 살다가 이거 마이크 되는 거 맞아요? 네. 그 자리에 살다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이게? 되게 작은데 이게? 그래요? 그 자리에서 왔다가 그 자리에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간다? 그 자리로 간다. 그러니까 그 자리 모르면은 생로병사 해탈할 수 있나요? 없지. 생도 그 자리고 사도 그 자리고 병도 그 자리고 노도 그 자리인데 이 자리 모르면 생로병사 해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는 우리 교도님들 진짜 이 이론상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이론상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론상 창을 연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변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실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실상으로. 머리로 공부해갖고 생로병사 해탈 못해요. 한 생각을 내는 순간에 생사가 드러나는데 무슨 생로병사를 해탈해요. 한 생각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사셔야 생로병사 해탈합니다. 한 분별도 없는 자리를 드러내야 인간관계나 내 마음속에 있는 심리작용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한 감정도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알아야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요, 뭐죠? 네, 개송입니다. 개송인데 이게 이론상 안에 들어와 있죠. 이게 개송인데 이 개송이 이제 결국 이론상에 대한 설명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이론상이라고 붙였습니다. 개송은 개송인데 무슨 개송이다? 이론상 개송이에요. 네. 자, 읽어보실까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니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 말 어렵나요? 말 별로 어렵지 않죠? 실제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앞에서부터 쭉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개송은요, 총정리다. 총정리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최대한 제가 설명을 풀어서 해드릴 테니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정경 부적품 2장.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개송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히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저는 이 본문에서요 제일로 들어오는 말이 이거예요.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니네 몫이다. 그러니까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해라. 우리 교도님들 유감 없이 해야 되겠죠? 예. 떠날 때 유감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유감 없이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송이라는 것은 그 불교 전통에서 불교의 성자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열반송을 읊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 한 문장 이렇게 시로서 이렇게 읊어서 이렇게 공전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제자, 상수 제자 몇몇에게만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대종사님은 어떠시냐면요, 공전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여기 26년이 대종사님께 28년 6월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약 1년 반 전에 미리 제자들한테 이걸 하고 물을 사람은 뭔지 미리미리 물어라. 그래서 나 죽기 전에 유감됨 없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자비심이 거기 다 있죠. 그러니까 몇몇 제자들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송을 공전으로 전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세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대종경 제7 성례품 30장. 대종사 선언에서 송도성에게 과거 7불의 전법 개송을 해석하라 하시니 도성이 7불의 개송을 차례로 해석하여 제7 석가모니불에 이르러 법은 본래 무법에 법하였고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부촉할 때에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찍이 무엇을 법할꼬 하거늘 대종사 그 새김을 그치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본래의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지만은 하열한 근기를 위하사 한 법을 일렀으나 그 한 법도 참 법은 아니니 이 개송의 참뜻만 깨치면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없으리라. 저희가 이제 오늘 개송을 공부하잖아요. 이건 뭐 과거 7불의 개송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의 개송도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대종사님 개송 알면 우리 경전 안 봐도 돼요 이제? 자, 그러니까는 뭐냐, 여기 그렇게 써있죠. 본래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고 한 법을 일렀을 때는 하열한 근기를 위해서 일렀다. 그리고 그 한 법도 사실은 참법이 아니다. 이 개송의 참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언어로 표현된 것은 진짜가 아니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고요. 참법이 아니에요. 진짜 참뜻은 뭐냐? 손가락에 가르치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상을 알았을 때 나머지 손가락들은 전부 다 이 자리를 가리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도님들이 아까 그 법어도 공부를 했지만 이론상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 체험이 만약에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그 법어가 온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법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은 우리 안에 체험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송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자리를 뭐냐? 단지 손가락으로서는 이 자리를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은 우리가 이 개송이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한데 실제적으로 이 단순한 개송이 이 모든 우리의 원불교 교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단순한데 그 단순한 논리 구조 안에 모든 교리가 다 들어와요. 오늘 이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면 그러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개송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우리가 전서 이렇게 두꺼운 전서를 갖다가 핵심을 뽑으라고 하면 정전이겠죠. 정전 중에 핵심을 뽑으라면 뭐예요? 이론상이겠지. 이론상에서 핵심을 뽑으라고 하면 뭐예요? 개송이겠지. 개송 중에서 핵심을 뽑으라고 그러면 뭐예요?
요것뿐이겠지. 천만경전이 그러니까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 이거 하나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대종경 제7 성리품 31장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개성을 내리신 후 말씀하시기를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며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나니 구공이다 구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냐면 여기서 표현된 것들도 당신이 어때요? 야, 돌고 돈다 지극하다 쓰나 이것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한 말이다. 내가.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내가 유다 무다 말은 했지만 유다고 할 수도 없고 무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은.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이것이 내가 유라고 무여도 내가 니네 가르치긴 했지만 이것은 실제로 유라고 할 수도 없고 무라고 할 수도 없다. 돌고 돈다 지극하다고 내가 말은 했지만 그것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강연히 한 말이다. 그러니까는 사량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량으로는 안 된다. 뭘로 해라? 관조로 해라 이거예요. 관조로.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론상을 공부할 때는 사량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언어는 이론상장에 나와 있는 모든 언어는 전부 다 뭐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그것은 이론상을 설명하기 위한 강렬한 표현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좋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종사님 말씀대로 성품의 진체 여기 표현이 돼 있죠. 성품의 진체가 이론상의 다른 말이에요. 성품의 실다운 진짜의 진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몸, 성품의 진짜 실상 그게 뭐다?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여기 성품의 진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유는 변하는 자리고 유는 변하는 자리고 무는 불변하는 자리입니다. 이거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 이제 뒤쪽으로 계속 헷갈립니다.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유는 뭐라고요? 변하는 자리. 무는 이것도 강연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유는 변하는 자리고 무는 불변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자, 이 문장부터 볼게요. 유는 변하는 자리. 그러니까 유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불변하는 자리로. 그러면 불변하는 자리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변하는 자리로.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변하는 자리는 불변하는 자리로, 불변하는 자리는 변하는 자리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변하는 자리에 들어 있을 때는 불변하는 자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변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변하는 자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관조로 해야 돼요. 이게 생각으로 지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머리를 지금 통밥을 굴리시면 안 돼요. 통밥으로는 안 됩니다. 생각 굴리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변하는 자리가 뭐예요? 제 목소리 변하는 자리예요? 아니에요? 이 목소리 변하는 자리예요? 아니에요? 있다 없다 변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죠? 이 변하는 자리죠? 이 변하는 자리 듣고 있는 그 자리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변하는 자리예요? 안 변하는 자리예요? 안 변하는 자리죠? 지금 제 얘기를 들을 때 뭐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는 이 목소리를 들을 때 불변함으로 들으란 이 얘기예요. 지금 유는 무로 이 목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불변하는 그 자리로 들으라고요.
정리되세요? 그러면 불변하는 그 자리에서 이 목소리를 들으라고요. 그게 무는 유로예요. 그러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돌고 돌아 지극하니. 돌고 돌아 지극한다는 건 뭐냐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한다는 것은 유와 무를 동시에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감각 그대로 지금 보세요. 저를 보는 감각으로. 저를 보는 감각 그대로. 지금 뭐냐면 유와 무가 동시에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생각하지 마시라고. 생각하면 끝난다고요. 에? 통밥 굴리면 된다? 안 된다? 통밥으로는 안 돼요. 그냥 보세요. 그냥 저를 보세요. 저를 보는 그 자리가 저를 보는 그 자리와 저와 저를 보는 그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 있죠. 지금 제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도 동시에 드러나 있죠. 이걸 동시에 드러내는 감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돌고 돌아 지극한 거예요. 이게 돌고 돌아 지극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변하는 자리와 변하는 자리 이걸 동시에 드러내는 거예요. 불변하는 자리는 지금 이걸 알아듣는 자리만 불변한 거예요. 그 외에 들리는 거,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감정하는 건 전부 다 불변이에요, 변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자리예요. 불변하는 자리는 뭐다? 이걸 환히 드러나고 있는 그 본래 자리. 그죠? 이 얘기를 환히 알아듣고 있는 청정한 그 자리 있죠? 그것만이 불변이에요. 그러면 유와 무를 동시에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알아들을 때 그 자리로 알아듣고 들을 때 그 자리로 듣고 볼 때도 그 자리로 보고 먹을 때도 그 자리로 생각할 때도 그 자리로 판단할 때도 그 자리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간단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얘기 연속이에요. 정리되세요? 정리되시죠? 아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유에도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무에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변화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전부 다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말고는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온갖 모진 풍파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걸 벗어난 자리를 알아야 몰라요? 생로병사 속에서 헤매고 살아야 돼요. 온갖 오역 칠정 속에 빠묻혀 살아야 돼요. 유만 안다고 하면. 그러나 무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불변하는 자리가 드러난 거예요. 여여한 자리가 드러난 거예요. 생사를 초월하는 자리가 드러난 거예요. 모든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자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드러났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옳게 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칼이 문제가 아니요. 칼 쓰는 놈이 문제지. 칼이 뭔 문제가 있어요? 칼을 못 써서 문제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칼 쓰는 온전한 놈이 칼 잘 쓰는 놈이 드러나면 칼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생불멸한 자리가 드러났을 때 여기서 얘기할 때는 무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무. 불변하는 무가 드러났을 때는 내가 감정을 내도 언제든지 그것은 내가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는 감정이고 생각이든 판단이든 전부 다 근원의 뿌리를 가지고 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주인을 놓치질 않게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불변한 자리에 완전히 끌려가 버리면 그 완전히 물질의 노예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한 자리가 드러나야 물질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질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물질 다 변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 들리는 물질, 만져지는 물질, 느껴지는 물질, 생각되는 거, 판단되는 거 머물러 있는 게 하나나 있어요? 그거 전부 다 변하는 놈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균형이 없는 거예요. 변하는 놈 속에 살면서 불변하는 놈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게 동시에 드러나야 균형이 맞게 되고 운전이 되는데 이제 그게. 대종사님은 그래서 여기서 뭐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동시에 드러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게. 이제 얘가 요걸 조금 이제 좀 우리 교리 전체를 유와 변하는 유와 불변하는 무의 관점으로 우리 교리 전체를 제가 지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조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변하는 유는 변하는 유 그것은 진리계의 현상계예요? 변하는 유는 진리계의 현상계예요? 불변하는 무는 진리계의 현상계예요? 자,
이 자리를 동시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고, 그죠? 진리로 현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대종사님의 의도예요. 진리계와 현상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거. 동시에입니다. 지극하다고 했죠? 동시에예요. 동시에. 그 다음에 개교의 동기에서 한번 볼까요? 자, 물질의 세력, 개교의 동기에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이 있죠? 물질의 세력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유예요? 불변하는 무예요? 물질의 세력, 변하는 유. 정신의 세력은?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지극한 거죠. 그죠? 그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것은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세상을 꿈꾸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개교의 동기에 그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교법의 총설에서 한번 볼까요? 교법의 총설에서 변하는 유는 예를 들면 변하는 천만 제도와 방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불재성의 본의가 나와요. 그죠? 천만 제도와 방편은 변하는 유입니까? 불변하는 무입니까? 천만 제도의 방편은 변하는 유예요. 그러면 재불재성의 본의는 뭐예요? 불변하는 무입니다. 그러면 천만 제도와 방편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재불재성의 본의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방편에만 흐르면 안 되잖아요. 재불재성의 본의가 상실된 천만 제도와 방편으로는 온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법의 총설에서 그 관점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천만 제도와 방편에 끌리지 말고 재불재성의 본의를 드러내라 이거잖아요. 재불재성의 본의가 드러나면 천만 제도와 방편은 전부 다 훌륭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살아있는. 그러나 재불재성의 본의가 빠져버리면 방편은 방편으로 흘러버리고 모든 종교는 융통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제도와 방편이 재불재성의 본의를 갖다가 드러낼 때, 그래서 그것이 조화를 맞을 때 모든 제도와 방편의 본질이 한 자리임을 알고 우리는 융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거기에 돼 있잖아요. 대종사님의 의도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무로 지금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신학문의 입장에서 보세요. 신학. 우리 신학에서 보면 우리가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이 있죠. 그러면 진리불공이 변하는 거예요? 실지불공이 변하는 거예요? 실지불공이 변하는 거지. 진리불공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이 동시에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만 드러나도 됩니까? 실지불공이 아니면 진리불공 돼요? 안 돼요? 진리불공이 아니면 실지불공이 돼요? 안 돼요? 진리불공이 아니면 실지불공이 되지를 않아요. 실지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실지가 아니니까. 실지불공이 안 돼요. 그 실지불공을 갖다가 하지 않는 진리불공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거기서 복해가 나옵니까? 그 청정한 자리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먹고 사라져요? 그 청정한 자리에만 가만히 먹고 사라지면 먹고 사라집니까? 안 돼.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 유익을 줄 수가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소승적 관점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대종사님은 뭐냐? 진리불공은 왜 필요한 거냐? 실지불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실지불공 하려면 진리불공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고. 이 두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지극한 거예요.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이 동시에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대종사님 이 유무의 관점이 거기 그대로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수행의 입장에서 보시게요. 묘유는 수행은 진공묘유의 수행문이죠? 모르시나요? 수행은 뭐예요? 진공묘유의 수행문이잖아요. 진공이 변하는 거예요? 묘유가 변하는 거예요? 진공은 변하는 거예요? 진공은 변하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할 때는 뭐 가지고 하냐? 진공묘유로 하는 거예요. 진공으로만 수행한다? 그것도 아니요. 묘유로 수행한다? 그것도 아니요. 진공묘유가 동시에 드러나야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것이냐? 마음이 요동칠 때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자리가 청정함이 동시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리를 연구할 때 그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욕심에 끌릴 때 욕심에 끌리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그게 바로 온전한 수행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판단하고 할 때도 전부 다 이 끌리지 않는 진공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말을 잘해야지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되겠지. 말해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반응이 안 되면 바로 돌아서잖아요. 그거 했던 거에 몇백 배로 화가 나잖아요. 몇백 배는 좀 심했나?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저 인간한테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게? 온전한 걸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온전한 걸로 안 해서. 그러니까는 뭐냐면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탐진치를 만약에 제거한다. 예를 들어서 탐심이 드러날 때 탐심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야 되겠죠. 욕심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욕심 없는 자리가, 온전한 자리가. 그래야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욕심을 모르면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래서 욕심도 알아야 되고 욕심에 물들지 않는 자리까지 동시에 드러나야지 수행을 하는 거예요. 탐심이 인식되지 않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어요? 치심을 모르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 두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중생이 꽉 찬 걸 알아요. 아까 우리가 그거 했었죠. 시방삼계가 시방세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게. 중생의 마음세계가 전부 다 안 들어가는 사람이 수행을 한다? 못해요, 그건. 그걸 훤히 드러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수행은. 진짜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준이 없이 중생의 마음세계를 모르고 탐진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환히 드러내지 못하면 그러면 수행은 못해요. 그래서 탐진치도 드러나야 되고 탐진치가 물들지 않는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온전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론상 서원문에서 보면요.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기 유무하고 유상과 무상은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송에서의 유는 서원문에서는 무상. 개송에서의 무는 서원문에서 유상. 반대입니다. 그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상, 무상. 개송은 유, 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유하고 무상이 같은 거고 무하고 유상이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과 무상이 반쪽만 드러난 거예요? 동시에 드러난 거예요? 유상과 무상이 다 갖춰진 자리가 이론상 아닙니까? 유상으로 보면 상조불멸로 여여자연하잖아요. 불생불멸한 자리 아니에요. 거기서 무량세계를 전개하잖아요. 그러면 또 무상으로 보면 어때요?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자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지켜 또 무량세계를 전개하잖아요. 이쪽도 무량세계, 이쪽도 무량세계, 이쪽은 없어서 무량세계, 이쪽은 많아서 무량세계. 그러면 이쪽은 없어서 무량세계니까 진공으로 무량세계, 이쪽은 묘유로 무량세계. 그러면 이쪽은 없으니까는 무로, 개성으로 따지면 무로서 무량세계, 이쪽으로는 개성에서 따지면 유로서 무량세계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진공,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공 역시 구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뭐예요? 구공한 거예요. 구공의 무량세계고 여기는 뭐예요? 구족의 무량세계예요. 구공의 무량세계와 구족의 무량세계가 동시에 드러난 것이 뭐다? 이론상이에요. 그게. 여기서는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답이 없으시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론상 진리장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이론상 진리장. 진공과 묘유. 그 뭐냐면 진공은 뭐예요? 이것은 무죠. 묘유는 유. 그 다음에 뭐야? 또 그 다음에 뭐였어? 공적 영지 있죠? 공적은 뭐예요? 무. 영지는 뭐예요? 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는 뭐예요? 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는 뭐예요? 무. 그 다음에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자리는 뭐예요? 유.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는 언어 명상이 완연한 자리는 뭐예요?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는 뭐예요?
박수 한번 쳐야겠다. 감각이 이제 딱 정확히 이제 감이 다 오셨네요. 개송이 제가 종합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종사님의 감각은요, 이 안에 교화가 있고요, 교단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리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 이 자리에 근원되지 않은 우리의 교법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개성으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일관된가 몰라요. 대종사님의 교법은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쪽 법문, 저쪽 법문, 저쪽 법문이 다 다른 것 같죠? 조금만 이제 일원상 관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고 계셔요. 일관돼. 하나도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딱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야, 교법 진짜 잘 짰구나.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냐, 진짜. 헷갈림이 없어요. 왜 우리가 헷갈리냐? 실상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대종사님이 이론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 그랬는데 이론상에 대한 이해는 빼놓고 공부를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론상을 알겠지? 안 돼요. 안 돼. 사량으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론상을 먼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그게 원불교는 그게 순서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사리연구 공부할 때 경전을 연습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리연구 그러니까 뭐냐면 사리연구 공부할 때는 수행의 표본을 뭘로 삼아야 돼요? 이론상 아니에요. 좌선할 때 뭘로 표현을 삼아야 돼요? 이론상 아니에요. 연구를 할 때는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작업지사 할 때는요. 정의불이 나눌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 근원돼야 돼요? 근데 왜 이론상 빼고 경전하고 좌선하냐고.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론상이 기본기라고요. 기본기가 상실돼가지고 다른 걸 하니까 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각자 노란 거예요. 다. 모든 교리가 다. 우리 교도님 다 승질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대종경 서품 1장. 원기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처음에 대각일성이라고 이걸 표현하죠. 이 법문을 대각일성. 원기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님 그 대각을 이루시잖아요. 그때 이제 하신 이 법문인데 이 대종사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이 정리된 걸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신이 그때 하고 나서 딱 저한테 적어놓은 건 아닐 거라고. 그잖아요. 옆에다 노트 펼쳐놓고 이렇게 먹물 갈아놓고 이렇게 적진 않았을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삶 속에서 쭉 이렇게 해오셨던 말씀일 거예요. 내가 그때 깨쳤을 때 이러했다. 이제 그게 정립된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보면 이거죠.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기틀을 지었도다. 생멸 없는 도는 뭐예요? 유무 중에 변하는 자리야, 불변하는 자리야. 생멸 없는 도 무죠. 불변하는 거죠. 인과봉은요. 인과봉되는 이치는 변하는 거죠. 유죠. 그러면 뭐예요? 대종사님이 대각할 때도 유무적 관점이 드러나 있잖아요. 여기에 그대로.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체성 한 근원으로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게 쪼가리가 아니라고요. 인과 따로, 불생불멸 따로 이게 아니고 인과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불생불멸한 거고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인과가 드러난 거예요. 이건 동시에 있는 거지 따로가 아니에요. 유기 때문에 무고, 무기 때문에 유고 이거 동시에 드러나야 지극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대종사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양반인가 알 수가 있어. 깨달았을 때 이 감각으로요. 돌아가실 때 개성을 남겨요. 생각해 보세요. 깨달았을 때 그 말씀하고 돌아가실 때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게다가 대종사님께서는 교법을 이 개교를 처음에 개교의 동기에서 원불교를 여실 때도 이 이념에서 나오신 거예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그 다음에 종교를 회통하는 차원에서 대종사님께 이 교법을 회통하는 차원에서 여실 때도 이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감각으로.
이론상을 바탕에 해가지고 신앙하고 수행하고 그 모든 교리 체계가 전부 다 이 논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유무라고 유무. 변하는 놈과 불변하는 놈. 그것이 동시에 드러난 자리. 이론상. 이거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일관된 양반. 얼마나 일관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개송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 굉장히 짧아요. 이게 내용이. 그렇게 뭐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도님들이. 어떤 본문이든지 반드시 이 자리에 대한 감각으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개송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 그게.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도 그냥 외우라고 하면 딸딸 외우는데 얼마 안 걸릴 본문 아니에요 그게? 뭐 박수까지는. 네, 맞아요. 유아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이 자리는 진리계와 이제 좀 정리할게요. 진리계와 현상계가 온전히 둘 다 드러난 자리죠. 그죠? 그 다음에 유아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이 자리는 뭐예요? 정신의 세력과 물질의 세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동시에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과학 문명과 도덕 문명이 동시에 드러나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동시에 드러나야 돼요. 진공묘유가, 공정정지가,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이, 인과보험과 불생불멸한 자리가 동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야 되죠. 영과 육이. 영은 불변하는 거죠. 육은 동시에요. 동시에. 정의와 불의. 정의는 불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불의는 변하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일심과 잡념. 일심 불변하는 자리입니다. 잡념 변하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부처와 중생. 동시에 드러나요. 번뇌와 보리가 동시에 드러나야 돼. 번뇌 즉 보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불법과 생활, 파란고해하고 광대무량한 낙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파란고해 떠나서 낙원 세계를 꾸려요? 안 꾸려요? 안 꾸려. 이 변화하는 이 정말 변화로 요동치는 이 탐진치의 이 세계 속에서 대종사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열반을 추구하신 거예요. 죽어서 저기 천국 가서 어디? 그런 얘기는 우리 교전에 나오질 않아요. 천도법문에나 조금 언급이 되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는 속세를 떠나서 어디 극락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경계를 떠나서 부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대종사님의 개송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개송을 실제 생활에 연결시켜서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예요. 걸어갈 때요. 걸어가시죠? 다 걸어가시잖아요. 걸어갈 때 걷는 놈 있어요? 없어요? 걷는 놈이 없어야죠. 걸어갈 때 걷는 놈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야죠. 걷는데 걷는 놈이 없어요. 그죠? 유인데 무가 동시에 드러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건 간단히 우리 지금 삶으로 연관시켜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걸을 때 걷는 놈 있다 없다? 버스 탈 때 버스 타는 놈 있다 없다? 일할 때 일하는 놈 있다 없다?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놈 있다 없다? 밥할 때 밥하는 놈 있다 없다? 목욕할 때 목욕하는 놈 있다 없다? 내가 어떠한 짓을 하든지 간에 그 없는 감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없는 감각을 드러내셔야 그게 돌고 돌아 지극함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감각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유에 떨어져 계신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 돌고 돌아 지극한 자리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진리의 진체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삶 속에서 해탈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게. 이해되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제 얘기를 듣는데 듣는 놈 있다 없다? 화내는데 화내는 놈 있다 없다?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놈 있다 없다? 네.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은 놈이 안에 없어. 그 자리가 환해. 그게 동시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야 수행이요. 그래야 신앙이고. 내가 미운 사람 대하는데 미운 놈 있다 없다? 그게 신앙이에요. 진리불공. 왜 웃어요? 잘생겼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8차에 걸쳐서 총서편부터 해가지고 그 이론상장까지 쭉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소감들이 있으셨어요? 대종사님의 본의에 조금 다가가셨나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도저히 안 되세요? 아직까지는? 네?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대할 때 그 자리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대하는 놈이 있다 없다? 그것이 바로 사은 보온하는 거예요. 사은 보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이론상을 가지고 연마하시고 이론상을 내 안에서 드러내시고 이론상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이론상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일하시고 먹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시면 온전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한쪽이 결핍되지 않은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이 조화를 이룬 그러한 세상에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이 조화를 이룬 세계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계에 온전하게 살게 되면은 그러면 그분은 이미 극락에 사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한다는 마음이 딱 일어나는 순간 그분은 갑자기 파란 고해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일어날 때는 뭐다?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에 이미 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말고 이 진리계 여기 현상계 말고 진리계가 어디 따로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것도 전부 다 뭐다? 잡념이요, 잡념. 다 어리석은 마음이라고요. 현상계 떠나서 진리계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이제 다 들었으니까 내려가라 이거예요? 궁금한 거 이제 없으신가요? 다들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